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를 하니까 새삼스럽지만은 오늘이 새해들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기분은 어느 누구에나 희망이 되고요. 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시간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만남 등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삶의 활력을 넣어주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서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들은 평생토록 항상 처음 만난 기분으로 부부 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그들 부부는 항상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부부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아이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장단점이 보이기를 시작하자 사소한 일에도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꿈과 계획은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딪히는 현실은 평생토록 처음 만나는 기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반복되는 생활이었음을 토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현실이라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힘든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흙불불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마디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첫째는 1절 끝부분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한때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생활을, 그들은 노예 생활 혹은 종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어떤 민족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자 그런 상황에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비록 과거에 너희들이 종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약속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1절 본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된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저당 잡혀놓은 물건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구속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지명하여 불렀다는 의미는 이름을 호명하여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소유물만큼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할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본문 2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되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깊은 물에 뛰어들 때 죽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 그 몸에 불이 타지 않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깊은 물에 빠지면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불 속에 뛰어들어간다면 당연히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의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아멘. 하나님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게 보인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잘나서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도 값을 얼마나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10,000원짜리 물건을 밖에 내놓고 잠을 잘 수는 있어도요, 1억 원짜리 물건을 밖에 내놓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그 가치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반복하자면 10,000원짜리 물건은 문 밖에 내놓고도 잠을 잘 수 있겠지만 1억 원짜리 물건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에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구속하신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의 정치 권력단론에서 우리보다 앞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에까지 아니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요. 어떤 불신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전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한 때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건도 영원히 잊지 못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당했던 수치와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것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수치를 잊을 만큼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들 역시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귀하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들이라면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도 왕년에는 하나님께 헌신할 만큼 했고 나도 왕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하나님께란 이제 헌신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과거는 아무리 추억해도 오늘 나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미스 김이 좋았어도 지금의 미스 최와 결혼했다면 미스 최를 사랑해야지. 과거의 미스 김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내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과거의 메인 인생, 매일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사람은 그때가 좋았는데 신기를 잡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힘들고 때로는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일에 대해서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배우며 노력할 것입니다. 또 내가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암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오빠가 중한 병에 들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아멘. 중한 병에 드는데 예수님 보지도 않으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나사로가 중한병에 들어 금방 죽겠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결국 죽고야 말았습니다. 절망 아니겠어요?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절망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했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든다는 그 병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죽었어요. 현실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란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잠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아픔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은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의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거의 시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강변에 배가 있어요. 노를 져야 갈 수 있는 그 배예요. 그런데 강변에 정박해 놓은 배가 쇠말뚝에 꼭꼭 밧줄로 묶여진 상태에서는, 배가 쇠줄로 꽁꽁 묶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공이 노를 저어도 그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묶여진 그 배는 빙빙 돌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밧줄에 묶여진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꺼내야 되겠죠. 묶여진 그 밧줄을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노를 저을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24년에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그 생각하지 말고 앞의 시간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공과 과거나 실패한 과거나 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했던 것도 시간 속에 지나가고 실패했던 것도 시간 속에 지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현재 나를 있게 했지만은 과거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과거 실패에 사로잡혀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 역시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매여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인생을 한탄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행 원인이 상대방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일이란 말은 과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뚫는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뚫는 것.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겠다는 이 말씀, 우리 현실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새해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내정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한번 기대하시자고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막 같은 숨막히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인생이 모래바람이 파묻혀버릴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새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의 대로를 이으시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해를 시작한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 결과는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 결과는 뭐예요? 죽어요. 이 세상 살만하네 하면 어때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우리 입술을 긍정적인 믿음의 말 하자는 거죠. 또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냐 중요하지요. 말은 애언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은 애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기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대로를 열어서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이 금년 한 해 긍정적인 말 하십시다.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 옛적 것은 잊어버리고요,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